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부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충만하기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사랑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사랑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죠.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분께 그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주님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데요. 그냥 내 영이 너무너무 그냥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있고요, 설교자가 있고요, 찬양 인도자가 있고요. 근데 주님이 어떤 주님의 자녀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배자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인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한 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실제로 우리가 내 영 안에서 느끼고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그 옛자를,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 같은데 그건 예배, 그냥 설교자일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예배자에게 오시고 경배자에게 우리 오셔서 경배자를 그 내 영 안에 오셔서 기뻐하며 주님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으로 덧채우는 그런 것이 우리가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너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채우고 그 생명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나는 너희 속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철저히 느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나는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늘 붙어 있어 그게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게 그거예요. 이게 24시간 그분과 교제하는 거고 교통하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에 떨어진 것이 뭡니까?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가 뭐예요? 내가 가지가 내 의를 자아를 가지고 팔딱거리면서 내가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가만히 그냥 붙어만 있으면 주님의 거꾸로 그 열매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젠 내 영 안에서 깨달아야지고,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이 하세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점점 내가 없어지고 그냥 주님이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을 종래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비춰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와요? 나 충족, 내 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무엇을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려질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많이 아직도 무엇이 진리고 무슨 길이고 주님의 본질의 말씀이고 생명인지 모르고 내 의로 펄썩거리고 마당뜰에서 들썩거리는 육과 혼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 안에 생명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길들여 있고 이게 이 종교적인 그러한 사고 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못 들어오는. 예수님 시대나 그 정말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 있는 그 시대 예수님하고 그들은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치관, 주님이 추구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이제 눈이 떠서 내 영이 반짝반짝거리며 내가 목마름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저도 많은 과정을 많이 겪었지만 정말 이걸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 생명의 이 길 이거를 내가 발견하고 그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부럽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속삭이고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래서 주님 그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항상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주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그분 바로 그분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서, 그래서 오늘도 찬양,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분하고 늘 같이 사는 성령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되어져가는 그 길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갔을 때 아무 무슨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 어느 구석구석에 어느 상황에서 보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뭐가 변한 것도 없고 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주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고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냥 무슨 행사, 이벤트 행사 막 하니까 야, 저 교회는 야 살았구나. 인간이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땐 야 막 들썩거리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마태복음에도 말하잖아요. 자녀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내 장사 지내고 올 테니까 바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어버이날, 그리고 가정의 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늘 바라보면은 행복의 기준,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혼으로 아무리 먹고 사랑하고 뭐하고 그러지만 좀 있으면 미흡고 그냥 기쁘고 슬퍼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의 추구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마음 돼서 한 뜻이 돼서 주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루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인간의 뭘로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건 밉고 슬프고 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너는 미워 죽겠어. 살았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적이고 바로 그런 방법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에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 보이고 알고 품어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어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버이날인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쪽에도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오늘 안 보이시네. 어쨌든 어디 계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교제를 드렸어요. 생명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채우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 여러 가지 교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그 생명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영의 사람이 되어라. 먼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영의 사람이 돼야 영 안에 바로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한 영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내 영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려라 하는 그 의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함과 같이 깊고 감추인 많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9절 말씀, 실제로 주님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 한 영이 되신 생명주는 영이시다.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오셔서 한 영이 되는 것, 한 영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영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깊은 것까지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거듭난 그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사람의 영은 사람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사람의 영은 가장 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자, 11절 봉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표면적으로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만이, 영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은 9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 생명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그 거듭난, 그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새 생명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 12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뭡니까? 더러운 영, 흑암의 영, 거짓의 영, 이런 원수마귀 사탄의 영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 영은 성령님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것들은 그 영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것, 그 영성, 깊은 그 영에게 영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영 안에서. 그래서 영이 우리가 바로 증각, 증폭, 활성화되고 영이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13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 바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바로 영 안에서 주님을 가르치시고 영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정말 그 세미나식 계속 우리가 몇 강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 속에 바로 그 영은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이제 영접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과 혼에 강한 그런 그것에 있다라고 하면 그 영이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영이 끊어져 있는 것이에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바로 육과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영은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파세라고 하고 내가 의가 내려지고 나의 그 내가 내려진 그것이 지금 내가 겉사람이 후패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속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미랄 껍질이 벗겨지고 썩어져야 이게 박살이 내야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육과 혼으로 꽉 차 있어서 지금 내 영을 끌고 다니면서 육은 원수마귀 사탄의 육과 혼이 지금 바로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박살이 나야 되고 내가 점점 내려져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어지면 뭐 하냐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없어져야 주님은 일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그분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날마다 더 갈망하고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도 뭘 하든 그분을 의식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 영광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거 이런 일에 정말 수시로 내 입에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래서 오직 하면은 저는 내가 정말
맛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맛있게 드세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분을 지금 의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 삶 가운데서 매일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삶이 우리가 예배인 것을 우리는 그런 걸 알 때 바로 그분은 그 순간순간에 바로 나에게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막 말할 수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은 5가지가 큰 그 복음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요한복음의 이 생명복음이 그 부활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게 각인되어야 되고 그 부활복음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야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또 얘기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행하셔야 되는 것,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5가지 큰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 우리가 알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구세주가 되셨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많이 설교도 듣고 내가 알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매일 철저히 회개하며 그럴 때 바로 주님 우리가 영접하는 것까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거하시고 임하시는, 이게 키포인트의 큰 복음, 큰 사랑이고 큰 복음인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정말 많이 선포되지 않고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나와 속삭이고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포도나무의 삶처럼 내가 항상 붙어서 살기를 원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12제자들이 어떻습니까? 12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끌려가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제자들이 어떻게 다 돌아와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와서 그들이 다 변화되고 종래는 하나님 그 증거하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역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캐스천 나무처럼 탁 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바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는데 이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다 예수님 그 순교하며 그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5번째, 지금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자들 속에 그 생명으로 들어와서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반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안에만 부활 생명이 들어갑니까? 우리도 같은 성정이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예요? 성육신 하셔서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 예수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고 하나님의 그 표현된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신 인간의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죽으시고 부활에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한테, 또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바로 그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육신 해가지고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인간에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12 제자들에게 바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12 제자들 어떻습니까? 평소에 3년 6개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모든 것 행했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바로 없는 것도, 수많은 그 정말 장님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은 그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나는 그 잡히는 그 순간에 다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한편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들은 서로가, 야, 너 국무총리 될 거야, 너 무슨 장관 할 거야, 서로 한키,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부여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바로 그 명예를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뭐야? 이 죽음은 우리는 뭐야? 이러한 그 뭡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못 봤다는 것이,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 믿는 자녀도 주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이 도깨비 방맹이고 주님, 내가 주님, 그러한 주님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바로 주님은 그 생명, 나는 너의 생명이라 생명주로 왔다라고 한 그 생명을 못 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기적과 이적과 그 필요와 충족과 이 땅에서 안락하고 이런 것만 예수를 바로 도깨비 방명으로 필요로 채우기 위한 이런 것들을 바로 정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생명주로 왔다. 이 제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와서 그들이 바로 주님의 그 생명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제자들은 정말 순교까지 한 거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뭡니까?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바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바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래야 이제 주님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믿어지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무엇이 믿어졌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사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헤롯선전 46년 지은 그 성전을 내가 이걸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니 바로 말씀하신 뭡니까?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뭡니까? 성전인 예수님이 바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뭡니까? 바로 다시 일으키셔 부활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야, 주님이 성전이시구나. 성전이 이 말씀을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인 것 아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에클레시아고 우리가 성전인 것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처인 우리 성전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다, 우리 성전을 뭐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주님이 지라고 하시면 줘야 되겠지만은 진정한 성전은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이 또다시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닐 것이요 가면 내게 그를 너에게 보내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무슨 소리예요? 바로 베드로는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음부까지 내려가서도 내가 예수님, 바로 우리 스승 선생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친구처럼, 바로 남편처럼 그렇게 옆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24시간 동안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잠자게 하시고 그냥 내가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되니까 그분과 늘 사랑에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은 남편으로 신랑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종교인들은 유익이 아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랑으로, 바로 신랑으로 남편으로 좌정하신 그분인 것이에요. 그분은 남편 신랑, 그분이 뭐예요? 그거는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말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정말 유익입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둠들이, 악한 영들이 나에게 침범을 하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정으로, 왕으로, 남편으로 계시는데 너 뭐야? 떠나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 세 번째는 다른 보혜사를 주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믿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신 바로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 안에 거한다. 아멘. 이게 아니라 주님 그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고요, 고백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거하신다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처라고 하는 17절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바로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처, 우리가 장막인 거처,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고 임하고 계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원해야지. 쓰레기 같고 옛 육과 혼에 꽉 차여있기 때문에 주님 못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사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게 생명이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진리이신 주님, 그분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가는 것보다 이긴 자여 승리자여 주님,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말 힘이 막 솟아나는 것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뭡니까? 고와 같이 아니하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고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8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고합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렵고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난 늘 날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게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어느 사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상담하면서, 목사님 나는요 외롭고요, 나는 고독하고요, 고목나무 같고 쓸쓸하고요. 주님 어디 계시오? 이 말씀이 고한 거예요. 고한 거. 왜?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나는 하나님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실제 지금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 고아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누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하니 뭡니까? 이기는 자예요. 담대한 자예요.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 그랬잖아요.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니까, 더 원해서 여기 계시다니까요 지금요. 근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과 혼으로 있는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못 보는 거야. 그러나 너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는 것은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알고 느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는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연합 합한 영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바로 주님 상호 거처, 우리가 주님 내주하시는 그분이 나를 거처 삼아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처요 주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얼마나 주님 기쁘겠습니까? 내 안에서 이제 알았느냐? 너는 나의 기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느니라. 그것입니다. 이젠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무슨 어떠한 것이 무엇을 필요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지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주님 말씀을 비추시고 보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우리는 이런 것에 순종하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분께 내가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래는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무엇을 내가 그분하고 노는 거야. 노는 거 그분하고 네 주님 이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진리의 영이신 실제의 영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실제 부활복음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영이 막 살아나고 헐떡거리고 내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은혜를 갖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덟 번째,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영접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느니라. 이게 일인 것입니다. 무엇이 일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는 것이 뭡니까? 덮어놓고 그분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이라. 그러기 때문에 너의 일은 바로 네 하나님의 무엇을 누구로 이렇게 행하는 그 일보다는 그분을 네 생명으로 채우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너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일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것도 종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겠지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그것에 우리는 더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내 육과 혼으로 열심히 내 의로 자아로 주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네 의로 내 자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면 내가 주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생명으로 반응하고 그 생명, 나는 더 주님의 생명을 원해요. 더 큰 생명, 어린 생명이 있고 우리가 장성한 생명이 있고 더 생명이 있으며, 어릴 때는 그냥 이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나 그 더 큰 생명, 더 큰 주님의 깊은 그 관계 속에 들어간 지성소에 바로 그 성도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내가 권사야, 장로야, 안수집사야, 그런데도 지금 종래는 뭐야? 마당뜰에서 그냥 육과 혼으로 펄쩍 뛰는 것, 거기서 머물러 있고 거기에 그 이상을, 이 생명이 흐르는 그 생명을 선포하고 그 생명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선포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종교적인 이 땅에서 번영,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주님의 생명을 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말 남은 20년, 30년 남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9번째,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께서 내려온 생명이라 그분의 떡을 항상 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목마른 예수의 보혈 피인 것이, 이런 것이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 자신이 떡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떡, 생명의 떡,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 안에 지금 더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그 주님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채우시옵소서. 그분이 바로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임재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떡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0절, 10번 늘 우리가 함께 말하는 것, 주님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야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지금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육과 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는 그 주님은 생명 주러 오신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좌정되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오늘도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바로 뭡니까? 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례와 균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와 균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육과 혼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12제자를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순교의 삶을 살게 된 것,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반응하고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더 속사람 속에 내 영 안에 각인되고,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난 고아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무나 유익합니다. 주님 감사. 이런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게 실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지금 펄떡거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성령님이. 펄떡거리는 거 두 가지 종류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정하면서 내 안에서 느껴 알아. 이렇게. 그런데 생명의 빛이 탁 들어가면 펄떡거리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또 펄떡거리는 거 있어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가면 비 올 때 삼태기로 해가지고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미꾸라지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그 미꾸라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굵은 소금을 탁 해서 그냥 미꾸라지 내가 탁 쳐보세요. 그냥 막 바락바락하고 그냥 막 팔딱팔딱 뛰어. 그냥 이 속에 빛이 들어가면 팔딱팔딱 뛰어. 그런데 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영성 집회하고 그럴 때도 배야, 아우 배가 그냥 아프다고. 난 벼랑간 배가 아프고 뭐 그냥 이랬다고. 나 벼랑간 아픈데.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좀 분별되더라고. 야, 저 속에 어둠이 지금 막 벌떡거리고 일어나서 지금 그것이 나와서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요동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없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팍 넘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되어가고 있음을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